오늘은 우리 고난주간입니다. 말씀을 함께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 고난주간 당에서 늘 우리가 갖는 그 큰 숙제 하나, 고민 중에 하나가 역사 가운데 일어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고, 내가 그 고난에 동참하고 참여하는 그 영적인 그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주님의 고난과 하나가 되고 그 고난이 나를 위한 고난으로 가슴에 와닿고 내가 경험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항상 우리에게 있어서 큰 질문이고 또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그 당시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는 것이, 그리고 깨달아보고 느껴보는 것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주님이 이제 사역을 마감하고 이제 죽음이 임박해 온 것을 아시고 스가랴의 말씀을 또 이루시기 위해서 아무도 타지 않는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 해서 그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날입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향해서 입성하시는데 온 백성들이 거리로 뛰어나와서 이제 그들의 겉옷을 거리에 깔고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외칩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외치면서 대대적으로 주님을 환영합니다. 그런데 엄청난 인파가 길거리에 쏟아져 나와서 주님을 정말 대대적으로 환영하는데, 주님은 가장 외로운, 아무도 당신의 길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당신의 마음을 읽어주는 사람이 없고 고독하게 홀로 그 길을 외롭게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 주님의 민망한 이런 마음을 우리가 오늘 함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것들을 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해서 본문에 나타난 무리들 가운데 어떤 무리가 있느냐면,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당시에 정치적인 그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있었던 그 유대를 독립시킬 뿐만 아니라 이분을 물리적인 그 나라의 왕으로 세워서 헤롯을 몰아내고 다윗 왕과 같은 그런 강력한 왕을 세우고 철장 권세를 쥐고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옹립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전체의 무드였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왜 오셨는지, 왜 그분이 이 길을 걸어가셔야 되는지 선명하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속에 있는 기대를 예수님을 통해 이뤄보려고 하는 인간적인 책략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제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가슴 아픈 일이에요. 제자들마저도 인간적인 책략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본문에 세 부류가 나오는데, 제자들과 아무것도 모르고 무지한 무리들, 하나님 백성의,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전혀 보지 못하고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몰려든 군중들. 그래서 언젠가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그 메시아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수없이 이야기했는데 그들의 관심은 딴 데 있는 거예요. 우선 정치적으로 안정을 되찾고 편안히 먹고 사는 데 그들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아직은 등장하지 않지만 뒷부분에 나타납니다. 숨어서 다른 목적으로 이 사건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본문 뒤에 숨어있는 일단의 무리들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을 누구보다도 더 정확하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어떤 면에서 제자들보다도 더 정확하게 예수님의 행보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당시 기득권 세력입니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기득권 세력들. 이 예수가 우리에게 위협이 될 것인지 아니 될 것인지, 제거해야 할 사람인지 아닌지, 제거한다면
이 도대체 이를 따르는 이 충동적인 무리들은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다룰 것인지, 제거한다면 누구의 손을 빌려 제거하고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제거해야 될 것인지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는 기득권 유지에 급급한 예루살렘의 당국자들이 오늘 본문에 숨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그의 길을 이해하거나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그 외로운 그 길을, 비록 나귀는 타셔서 백성들의 환성은 들리고 환호는 받고 있지만 외롭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십니다. 이 사건이 단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2000년 전에만 있었던 사건이고, 이런 상황이 2000년 전에만 가능한 상황인지, 오늘날에는 과연 어떤지, 우리도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열렬하게 정말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도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하고 기도하지만은, 과연 우리가 주님의 그 가슴앓이, 이 시대에도 아직까지 주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시는 그런 마음의 소원과 가슴앓이를 우리가 정말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분을 통해서 나의 어떤 육적인 욕망과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축복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동기, 이것으로 충만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들을 각자가 깊이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대대적인 환영을 받고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신 주님은 백성들이 기대와는 달리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더니 헤롯궁으로 가지 아니하고 주님은 방향을 틀어서 성전으로 가십니다. 주님에게 있어서는 적어도 헤롯 왕보다도, 이 세상의 나라의 관심보다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잃어버린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이 다시 불러서 회복해서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희생을 통해서 다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세상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건설, 이걸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가시적으로 그때 보여주기 위해서 그분의 관심은 성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으로 내려가십니다. 가셔서 오늘 여러 가지 무화과나무 비유도 나오고 저주하는 비유도 나오고 그러지만은, 그 모든 말씀보다도 오늘의 정말 우리가 함께 묵상할 것은, 제가 딱 하나만 여러분에게 묵상하려고 합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청결하시더니 주님 선언하신 말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단어 가운데 만민이라는 단어와 기도라는 이 단어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것만 조금만 우리가 깊이 오늘 묵상하면서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고 그 민망하신 그분의 마음을 좀 우리가 헤아려서 우리의 마음으로 삼고 한평생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교회 두 기둥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 가운데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우리가 이 말씀 모르는 분 없고요, 이거 이해 못하는 분이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너무 우리가 관념적으로, 형이상학적으로, 추상적으로만 우리가 이해하기 때문에, 알지만, 이 내용을 알지만 도대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무슨 배경에서, 무슨 마음을 가지고, 어떤 고민과 민망함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함께 정말 더 깊이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사야 56장에 나옵니다. 이사야는 총 66장입니다. 참 우연하게도 성경이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에서 66권입니다. 이사야 66장이 또 참으로 재미있게도, 우연하게도 39장까지는 옛 언약에 대해서 강조하고 40장부터는 이제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는 그 말씀으로 시작돼서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이사야 56장은 그 구조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흐름에 있어서 40장 이후에 56장까지 갔다면, 이제 도대체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그 구조적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구조에서 이사야 56장 정도 되면 새 언약의 어떤 비전이 그 모습을 이미 많이 드러낸 종말적 성전의 비전입니다. 이게 좀 어려운 말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어려운 말 안 쓰려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성전이 이 땅에 완성된다면 어떠한 성전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가? 이것을 더 쉽게 오늘날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런 말씀이에요. 그 말씀 가운데 만민이라는 이런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즉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될 때에는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어느 족속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런 비전,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비전이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음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계를 덮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의 마감을 내다보시면서 그런 비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만민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차별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제사하고 해야 되는 이 성전이 강도의 불혈로 변했다.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에레미야 7장 11절에 이 말씀이 나와요.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고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너무너무 참 가슴 아픈 설교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설교를 성전 문 앞에서 수염이 긴 우리 제사장들이 성전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딱 가로막고 하는 말이, 너희들은 이 집을 하나님의 집이라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는데 거짓말하고 있단 말이지. 너희들이 이 집을 강도의 구렐로 지금 만들고 있다고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제사하고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용서를 받고 하는 지역. 그런데 이제는 형식적인 제사만 남아있어요. 하나님은 없어요. 인간들은 모이는데, 사람들은 모이는데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중요한 분이 아니에요. 교회 오늘날도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우리의 생각보다 앞서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도전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 것,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고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린다고 하지만은 언제나 사람이 중심이 되어 있고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고 모든 결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보다는 세상이, 다른 사람들이 이 세상이 뭘 요구하는 것을 항상 먼저 생각하는 이런 문화, 이것을 에레미야가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의 전을 강도의 불혈로 만들었다, 이렇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바로 주님이 바로 그 사건을 연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내용이 없는 형식적인 의식. 제사장들은 하나님 편에 서서 백성들의 영적인 삶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의식은 가지고 있지만 그걸 통해서 자신의 직분을 통해 육신의 영달을 꾀하고 온갖 부정과 불의를 일삼는 그런 제사장들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취하고 이루어야 할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을 제가 하나만, 정말 우리 교회 사역하면서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 우리라는 개념입니다. 이 우리라는 단어만 여러분이 잘 알고 계셔도 오늘날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2012년 맞는 이 순환주간에, 특별히 고난주간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라는 개념. 자, 우리는 참 우리라는 말을 좋아해요. 그래서 아내도 우리, 아내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는 것은 울타리라는 그런 뜻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다 우리라 그렇게 말한다. 아무튼 제가 미국 교회 가서 설교하면
이제 가끔 제가 쓰기 좋아하는 그런 예화가 있어요. 윌리엄 바클리 신학자가 책에서 쓴 말을 제가 보고 굉장히 좋아서 사용하는데, 실제적인 일이라고 그래요. 1차 대전인가요? 2차 대전 전쟁이 발발해서 폭탄이 오고 가고 서로 마지막에는 이제 소총으로 서로 이제 격전지에서 서로 이제 전쟁을 하는데, 연합군과 독일군과 전쟁을 하는데, 연합군 하나가 갑자기 친구 동료 하나가 총에 탁 맞고 옆에서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모전 계속 전쟁을 하다가 전쟁이 끝났습니다. 다 후퇴하고, 이제는 이쪽도 후퇴를 해야 되는데, 본진지로 이 시체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시체를 어디다 묻고 가야 되는데, 이제 그 배틀필드에서 이렇게 두리번 이 시체를 그래도 고이 잘 안장할 곳을 찾는데, 저 위에 보니까는 언덕에 교회 하나가 있어요. 저 교회 주변에 가보면, 그 당시에는 교회 주변에 많이 무덤을 만들어서 이렇게 장지로 이렇게 사용하니까 시체를 이제 들것에 메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그 교회를 가보니까 정말 보니까는 굉장히 좋은, 그 매장하기 좋은 지역이에요. 뒤에 교회 뒤편으로 돌아가 보니까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옆에 좋은 매장할 만한 그런 땅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양해를 구하기 위해서 교회 문을 두드립니다. 똑똑똑 두드리니까 신부님이 나와요. 우리 전쟁하다가 우리 동료를, 전우를 지금 이게 우리가 잃었는데 여기다 매장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 시체를 가져갈 수가 없기 때문에 매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This lot is reserved for the faithful.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우리 이 성당 사람들만, 믿음이 좋은 믿음의 식구들만을 위해서 우리가 이 랏을 리저브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캐톨릭 신자라고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신실한, 우리 믿는 신실한 자들만 위해서 이 랏을 마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정해도 안 되니까 다시 시체를 들것에 메고 교회 뒤에 올라갔습니다. 뭐 펜스 쳐놨기 때문에 펜스 안에 좋은데 거기는 못하고 저 한참 밖으로 또 조그마한 나무가 있길래 그 옆에다가 잘 묻었어요. 묻고 별로 기분은 그렇지만 그래도 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의 프로퍼티니까. 그리고 묻고 돌아왔습니다. 전쟁이 다 끝났습니다. 이와 함께 생사를 같이 했던 전우들이 그 무덤을 함께 찾아서 조의를 표하기를 원해서 다시 찾아왔습니다. 와봤더니 없어요. 그게 없어졌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문을 딱 다시 두드립니다. 그때 신부가 나와서, 아니 우리가 묻고 간 우리 전우 시체가, 그리고 그 매장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동안에 이 신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펜스를 훨씬 더 넓혔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펜스 밖에다 묻었는데 이 펜스를 훨씬 더 넓혔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저희 교단이 160여 년 가까이, 이 더치도요 상당히 우리보다도 더 까다로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게 열질 않고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커뮤니티를 조성하고, 자기들끼리만 후예들이 모여서 학교도 세우고, 자기들끼리만 이 엑셀런트한 이런 헤리티지나 그 다음에 이 좋은 것들을 나누고 그러다가 이것을 열게 된 것은 사실 얼마 안 돼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 깊숙이 교단 일을 하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했다가 펜스를 넓혀서 우리 한국 교회들에게도 이렇게 기회를 줘서 지금 중심부에 한국 교회들이 들어가서 리더십도 발휘하고 함께 사역을 이렇게 하게 되었다. 이러면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우리라는 개념은 아브라함 자손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생산된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게 좁혀져서 이삭의 자손들. 이게 좁혀져서 야곱과 유다의 자손들. 이게 좁혀져서 북이스라엘 말고 남유다. 이게 좁혀져 가지고 신실하게 믿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
이게 또 좁혀져서 거기서도 신실하게 신앙을 지키고 다시 돌아와서 율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잘 지키는 사람. 이게 좁혀져서 나와 생각이 같고 율법을 이해하는 것이나 신앙생활하는 것이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 자꾸 나와 좀만 다르면 자르는 거예요. 조금만 다르면.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그렇게 가르치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말은 나의 하나님이기도 되지만 여러분의 하나님이기도 되고 모두의 하나님이기도 되고 우리가 증오하고 싫어하는 그 대상의 하나님이기도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바로 이 개념을 넓혀야 돼요.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온 세상이 차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그리시고 그 모습을 그리시고 우리 가운데 그런 비전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 비전을 이스라엘에게 줬는데 이스라엘이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민족 종교로 만들었어요. 자기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만들었어요. 이방인을 개 취급하고 지옥의 땔감 취급하고 자기들의 하나님으로만 그 우주적인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바로 우리라는 개념의 폭을 넓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 나만 축복받으면 됩니다, 나만 좀 성공하면 됩니다가 아니고 더불어 잘 사는 세상, 우리 모두가 다 잘 사는 세상, 다 축복을 누리는 세상, 함께 이 복을 나누고 더불어 잘 사는 이런 세상을 우리가 꿈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다 보면요, 자꾸 이 사람 신앙생활 잘못하니까 단절하고 정죄하고 이러다 보면 나밖에 안 넘어. 나처럼 생각하고 내가 보는 걸 바라보고 내가 걷는 모습대로 걷고 이런 사람만 우리는 모여서 끼리끼리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데 아주 역행하는 역사적인 죄랑.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누구도 누구보다 더 낫지 못하고 누구도 누구 위에 서서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남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는 사실 없는 것입니다. We do not have any standard. We don't have the criteria. We have no choice to accept or not accept, to love or to hate. 사실 우리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자리에서 너무 쉽게 평가하고 나하고 조금만 다르면 돌아서고 나하고 조금만 생각이 다르면 담을 쌓고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저는 hopefully someday sooner or later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교회 간판은 한빛 커뮤니티 처치예요. 한빛 코리안 처치가 아니라. 근데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언어에 한계가 있고 또 이렇게 냄새 나는데 미국인들이 많이 오겠어요? 아직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그래서 요즘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많은 그 미니스트리를 보게 되면 멀티 에트닉 처치가 많이 생겨요. 여러분 제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앵글로가 오든지 정말 애프로 아메리칸이 오든지 히스패닉이 오든지 누가 와 우리가 정말 웰컴하고 하나님 마음으로 그걸 영접하고 피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누가 앉으면 다 떠나. 뭐 이해합니다. 영어 때문에 불편해서도 그랬겠지만 에? 영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스마일과 우리의 하트예요. 언젠가 우리 교회에 좀 인상구 이도 다 빠지고 냄새나고 그런 분이 한 분 오셔서 좀 흑인이 한 분 오시니까 나는 걱정되는 거예요. 왜 걱정되냐면 다
딱 물러서고 그분 혼자 딱 중앙에 앉고, 성도들이 아마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라는 걱정이, 뭘 또 도둑질하러 왔나, 뭘 또 훔치러 왔나,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나 라는 걱정이 됐어요. 예배 끝나자마자 얼른 가서 영접하고 그 사람하고 교제하고 함께 식사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 집까지 제가 모시러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국 그의 거룩하신 뜻을 이 역사 가운데 결국에 완성하실 것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죠? 그렇다면 정죄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우리는 정죄보다는 accept,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용납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폭을 좀 넓히십니다. 우리라는 개념의 폭을 좀 넓히자고요. 꼭 나하고 맞는 사람하고만 그래 교제하지 마시고, 이거 성경에도 분명히 그랬어요. 축복하되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래. 나에게, 제가 가서 타지에서 설교하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저도 개도 키워봤기 때문에.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내가 잘하는 거, 나에게 호의적으로 대하는 사람이 내가 호의적으로 대하는 것은 이방인도 한다 그랬는데, 저는 조금 미안하지만 개도 한다 그래요. 짐승도 해. 개도요, 자기에게 잘하는 사람 잘 알아요. 그런 거는 사실 짐승들도 하는 일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 상처받을까봐 이방인도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보니까 짐승도 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수준 높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는 나에게 저주하는 자를 향해서 축복하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말씀 드리고 마칩니다. 기도라는 단어. 우리 다 알죠, 기도. 뭐 기도의 정의 여러분들 다 있을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이 시즌에 주님이 이 상황 속에서 말씀하실 때에 주님의 의도를 묵상해 볼 때 무슨 의도가 여기에 가는지, 여기서 말씀하시는 기도는 믿음과 용서를 전제로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는 조건이 크게 없습니다. 너 이렇게 하라는 조건이 크게 없는데, 용서에만 언제나 조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의 뒷부분에도 주님이 오늘 분명히 그러셨어요. 내가 용서할 때 하늘에서도 하느님도 나를 용서해 주신다. 자, 이 어렵고도 쉬운 그런 원리 하나를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가서 모든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믿습니다. 다 믿으시죠? 우리가 어떤 죄든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어요. 성령 회방죄 외에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어요. 무슨 죄든지 용서를 하나님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경험해보면 이게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그냥 믿어야 돼. 그리고 믿으려고 해. 근데 이게 자꾸 가슴에 와닿지 않아. 정말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는지 잘 가슴에 와닿지 않아. 왜 그럴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믿어야 되는데 내 가슴에 이게 와닿지 않아. 이것이 내 삶 속에 실천이 안 되면 와닿지 않아요. 이것이 내가 삶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이것이 내가 스스로 실천하지 않으면 이것이 나에게 와닿지 않아. 경험되지 않는 거예요.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기도문 할 때마다 여기서 딱 걸리잖아요. 어떤 면에서 내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죄가 있으면 여러분 기도할 필요 없는 거예요. 기도 안 되는 거예요. 거기 딱 막히잖아요. 내가 용서해야지 하나님도 용서한다는데 근데 용서 못. 근데 또 하나님은 내가 무슨 기도든지 기도하면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도대체 이 문제를, 이 컨플릭트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물론 하나님 앞에 용서의 체험이 없는 자는 용서 못해, 사실. 그런데 그게
내 마음속에 와닿지 않는 이유는 내 삶 속에 이것을 내가 실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바로 이것이 실천돼야 되고, 용서라는 이 메시지는 초대교회부터 대단히 중요한 설교의 주제였습니다. 사랑과 용서는 한쪽은 사랑이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건 용서예요. 대단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주님은 섬김의 그 허리띠를 매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17장에는 십자가 지시기 전에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드려요. 당신의 삶을 통해서 성취하고 이루실 기도를 드립니다. 그 중간 14, 15, 16장, 이게 사랑과 용서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용서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고 가게 하라 이 말이에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누가복음에 이 말씀을 하면서 사도들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곧 사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들을 통해서 세워질 교회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교회 일꾼들과 지도자들에게 정말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도력이 중요한 자격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이 시즌에 교회의 핵심 교리는 용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성경에도 분명히 회개하거든 용서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와서 빌지 않는데 어떻게 용서합니까? 이렇게 또 얘기해요. 또 정말 성경을 너무 잘 봤어요. 목사도 꼼짝 못하게 하려고 성경을 그냥 그대로 인용해요. 근데요, 여러분, 품어줘야지 와서 회개하지. 한 번 잘못하면 돌아서서 기회를 안 줘. 여러분은 생각해 보세요. 나는 돌아서서 너는 이제 절교야, 너는 단절이야. 그리고 관계를 끊고 돌아서서 아주 쓴뿌리를 가지고 돌아서서 가는 사람에게 일부러 찾아가지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 가운데. 그 정도 성숙한 사람. 용서를 체험한 여러분들이 먼저 품어야 돼요. 말이 되든 안 되든 이유가 있든 여러분이 먼저 품어야 돼요. 제자들이 그 교훈을 주님에게 듣고 우리와 똑같은 반응이에요. 와, it's impossible. 사도들이 여짜오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이렇게 사도들이 간청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용서할 수 있도록. 용서하고 싶지만 믿음이 부족해서 용서를 못해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도 하루에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도록. 근데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해. 너희에게 이미 믿음이 있어. 믿음이 있거든? 해봐. Just do it. 제가 굉장히 누가 좀 차인표 씨가 나와서 너무 감동적인 힐링 캠프에 나와서 너무 감동적인 얘기를 했다고 해서 제가 들어가 봤어요. 그 사람이 참 좋은 얘기 많이 했는데 한 가지 저에게 굉장히 소망적인, 팔굽혀펴기 150개 할 수 있대. 하나부터 시작을 해. 하나 하면 둘 한대. 그 뉴스예요. 처음부터 30개 40개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 하면 둘 할 수 있고, 둘 하다 보면 셋 할 수 있고. 어이구, 목사님보다 설득력 있게 하더라니까. 용서 하나 하면 둘 할 수 있습니다. 둘 하면 셋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너에게 이미 믿음이 있어. 해봐.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드려야 될 메시지, 우리라는 개념의 폭을 넓힙시다. 나와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너그러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누가 찾아와도 어느 누구도 우리는 다 용납하고, 하나님 보내셨다면 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이곳이 만민이 모여서 함께 영서를 실천하고 영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자신들이 어떤 마음의 준비와 어떤 자세로 앞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야 될 것인가, 교회를 지킬 것인가 생각해 보시는 고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 걸음을, 비록 나귀 새끼를 타고 환대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지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모든 사람은 주님을 따르면서 찬양하면서 생각은 딴 데가 있는데, 주님은 당신이 죽음의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 사실을 모르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주님은 성전에 가셔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셨던, 에레미야를 통해서 주셨던 이 말씀의 의미를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도전했지만 결국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2000년이 흐른 이후에 이 강단에서 동일하게 주님 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 없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남을 용납하는 마음이 넓어지게 하시고, 서로 남을 평가하는 그런 판단과 정죄와 평가를 멈추게 하시고, 우리는 온전히 용납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주님의 그 가슴앓이를 내 가슴앓이로 안고 살아가는 이 방법이야말로 주님의 고난에 철저하게 아름답게 동참하는 것임을 알고,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가 나와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무엇인지,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면서 이번 기회에 해결받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나의 정과 욕이, 세상 것이 다 죽고 새롭게 의롭게 태어나는 축복의 영적인 경험들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